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저녁에 고기 드시고 오신 분? 아유, 네. 아유, 물고기도 포함되죠. 네. 네. 만나게 드시고 오셨죠? 네. 어, 현대인들은 고기를 엄청 좋아하죠. 거의 매일 드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죠? 고기 혹시 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삼겹살. 네. 아, 맛있겠죠. 네, 소고기 스테이크. 네, 너무 맛있겠죠. 네, 지금 식사 안 하고 오신 분 계시면 조금 죄송한데, 예, 이렇게 오리도 맛있게 예, 요리를 해서 파는데, 그 혹시 성도님들 메추리 고기 드셔보셨어요? 아, 드셔보신 분들 계세요? 저도 메추리 고기를 먹어봤는데요. 숯불에 구워가지고 참 별미돼요, 그거. 예? 숯불 향이 딱 입혀져가지고 어떤 형제님께서 이제 구워주셔서 한번 먹어봤는데 뼈가 그렇게 뭐 이렇게 딱딱하지 않아서 그냥 우둑우둑 씹어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고기 좀 먹자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예? 제목이 좀 재밌죠? 네. 그렇게 따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어디 있었죠? 네. 성경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한번 가볼까요? 네. 민수기 11장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부터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고기 좀 주시오. 고기 좀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뭘 먹었다고 나오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먹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이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 그들의 식생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극도로 단조로워졌습니다. 메뉴는 뭡니까? 만나. 매일 아침 들에 나가서 거두어야 되는 양식이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에는 이것이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도 이거를 막 가마에 삶고 찌고 맷돌로 갈고 해서 지금은 이제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은 만족할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먹읍시다. 고기 좀 주시오. 이렇게 지금 때를 어떤 면에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인들은 거의 매일 고기를 먹는 상황이고 정말로 다양한 식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식뿐만 아니라 뭐 양식, 중식, 일식, 동남아식, 뭐 유럽식, 뭐 광주 정도 되는 도시면 내가 뭐 여유만 있으면
정말 오만 가지 음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좀 살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도 요즘에 고기 반찬 안 나오면 밥 어때요? 잘 안 먹죠. 그만큼 우리는 잘 먹고 삽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니, 고기 좀 달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이게 징벌하시죠, 그죠? 고기 좀 달라는 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시다니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도님들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매일 같은 메뉴예요. 뭡니까? 만나예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3일만 같은 메뉴 먹어도 하루 3끼도 아니야. 저녁 3끼만 같은 메뉴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못 먹는다는 얘기 나옵니다. 저희 집이 카레를 자주 먹어요. 제가 카레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한다는 아니고, 그래서 카레를 한 이틀 밤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오늘 집에 오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빠 설마 오늘 저녁도 카레는 아니겠죠? 오늘 저녁 카레면 나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삼시세끼도 아니고 저녁만 세 끼를 같은 걸 줘도 어떻습니까? 아이들 반응부터가 이렇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고기 좀 주십시오. 우리 고기 좀 먹읍시다. 이렇게 따지는 게 이 사람들이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만 먹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어본 사람들이잖아요.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주구장창 만나만 주시는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짠하게 생각 안 되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을 해놓고 3일만 같은 메뉴 나오면 뭐다? 저녁에? 그러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 돼버리는 거예요. 뭐 석 달도 아니야. 3일만 같은 메뉴 나오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치신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단지 고기 좀 먹자는 그런 문제였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절 보시면, 자,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이 불평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다른 이방 민족들의 말에, 그들의 탐욕에 더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의 말씀보다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주변 잡족들의 불평이 동조했습니다. 왜 동조했을까요? 그들의 불평이 내 불평이었으니까. 내 불평이었으니까. 내가 차마 말로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잡족들이 자기 마음을 대신 얘기를 해주네. 아니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다른 것도 좀 먹을 걸 줘야지. 자기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홀딱 그 사람들이 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조해가지고 같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탐욕을 품게 만들었던 방아쇠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들은 사실상 약속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인종이 다른 섞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동조한 거예요. 근데 왜 동조할 수 있었다고요? 자기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눈을 돌릴 때 문득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억울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좀 재밌게 살고 싶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좀 누리고 살고 싶다. 즐기고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모습들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죠. 실상 죄 가운데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마치 이곳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왜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요? 내 마음속에도 비슷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화약이 없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이 마치 화약꽃처럼 화약을 이렇게 쌓고 있어. 네.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이 방아쇠를 탁 당겨주잖아요. 그러면 팡 터지는 거죠.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단지 식욕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성도님들이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뉘앙스가요, 만나를 대단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네,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아우, 이따위 것 말고는 우리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진짜.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아시겠죠? 바로 이 만나는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들에게 의미하는 거였어요. 단순한 음식물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서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자기들의 식욕을 도리어 앞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는 것들을 하찮게 여김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저 세상에 죄에 찌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는 그러한 육신의 만족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있죠. 그죠? 수없이 많은 그 공급받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돼버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찮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또 모든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약속과 장래의 영생과 축복들이 하찮게 느껴지는 지점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들은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심지어 미화했습니다. 미화. 제가 좀 넘기면서 했었어야 되는데요. 여기입니다. 지금 미화했어요. 그들의 입에 탐욕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들이 모욕과 수치와 압제와 죽음으로 가득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운 시절로 아련했던 추억으로 미화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었다고요? 값없이 먹었대요. 값없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대요. 자, 성도님들 근데 한번 따져봅시다. 정말로 값없이 먹은 것입니까? 한 푼도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잔인하게 노예로 부려졌어요. 그죠? 그리고 죽으면 안 되니까 뭘 준 거예요? 먹을 것을 준 것입니다. 그게 값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낳았던 그 다음 세대 사내 아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던져졌어요. 그 사내 아이들의 피값이 뭐로 지불됐습니까? 이 음식의 이 대가로 지불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음식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제공한 것은 그것을 먹고 굶어 죽지 않고 노동력을 보존해서 더 일을 잘하게 만들려고, 다시 말해서 더 많이 착취해 먹으려고 준 것이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이 음식을 손님과 친구로 대접하기 위해서 준 것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공됐던 음식물이 이곳에서는 뭐로 지금 둔갑하고 있냐면 값없이 주어진 것으로.
둔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의 이 고단함과 비참함과 고통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값없이 그때 내 입을 채워주던 그 만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네. 특별히 부추와 파와 마늘은 어떤 식물이에요? 네, 자양강장 식물이죠. 그죠? 기력을 돋우는 식물입니다. 기력을 돋우는 식물. 그래서 노동할 때 힘을 낼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욕을 돋우거나 이러한 데 필요한 그러한 음식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먹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력이 없다 이거예요. 만나만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우리 마음이요. 우리가 아직 거듭났지만 뭘 입고 있어요? 네,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을. 그리고 이 육신에는 육신의 소욕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육신의 정욕. 좀 더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면 육체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그죠? 네, 이런 모든 우리의 몸과 관련된 모든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지배될 때 이와 같은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제약된 모든 행위들을 동경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일찍 믿었을까? 또는 내가 좀 더 인생을 즐기다가 좀 늦게 믿을 걸 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도 내 또래 친구들처럼 마음껏 인생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 텐데 이거 청년들만의 얘기 아닙니다. 중년, 장년 할 것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나요? 예, 다 나름대로 자기 세대에 아주 신나게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성도님들 그런 생각의 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지금 대단히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대단히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에 매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에서. 죄에 매여 있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지불하고 자기의 영혼을 지불하고 죄의 낙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인데 과거의 그 모습들 또는 내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가만히 그것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싹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자신의 영혼을 사단 마귀에 갖다 바치는 대가로 잠시 누리는 죄의 낙을 마치 값없이 누리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처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교묘하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육체의 탐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탐욕을 품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탐욕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식욕 이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기 좀 먹읍시다. 좀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크게 여기는 인간의 욕망의 전체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욕구 안에는 다양한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 누리고 싶은 욕구, 강해지고 싶은 욕구, 쾌락을 누리고 싶은 욕구 등등, 이런 욕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백성이 되기보다 애굽이 주던 육체의 만족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성도님들, 이 6장 3절 읽을 때 좀 아리송하지 않으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들에게 육신을 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 생기를 넣어서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들 지은 걸 한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미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신을 주신 것은 이 땅에 그분의 생명이 머물기 위해서 그 집으로 이 육체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 사람은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나 이런 다양한 욕구를 주셨어요. 그 욕구들은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함이지 육체만을 위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기쁨보다 어디서 누리는 기쁨을? 육체의 만족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더 크게 생각하고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육체가 됨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받으려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뛰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런 영적인 욕구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내 입속에 들어가는 거, 내가 쾌락을 누리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알려지는 거, 내가 권력을 갖는 거, 내가 즐겁게 누리는 거, 나를 꾸미고 치장하고 뭔가 이 육신으로 인하여 칭송받는 이런 것들에만 온통 사람의 마음이 다 뺏기게 되었을 때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육신이 된 상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민수기 11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엇의 이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이 입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입의 포로. 식욕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상태로는 영이신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도 교류도 나눌 수 없는 그저 살아있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탄하신 거예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식욕이나 성욕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식욕이나 성욕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멸종합니다. 그죠? 적당한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준을 지나쳐서 그 육신의 정욕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또 그것만을 추구하게 될 때 심지어 어느 수준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까지 만든다면 그 상태는 철저하게 육신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문제가 단순히 고기 좀 먹읍시다, 오늘 삼겹살 파티 좀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못 먹으니까 소고기 파티 좀 합시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원대한 포부가 있으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열방에 만방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실 생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가 얼마나 공명정대하며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고 또 선대하며 나눠주기를 즐겨하고 법과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세상인가,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세상 열방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숭고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금 무엇에? 완전히 육체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각기 장막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슬피 울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나았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억장이 어떻게 했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성도님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이 갈망이요, 사실
오늘날의 우리에게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 목적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에 절대 비교했을 때 가볍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가볍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색하게 우리가 육체의 탐욕을 부리며 자기 연민에 빠지며 세상의 낙을 만족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불평불만하며 심지어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앉았다면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그죠? 그러면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막 뭐가 먹고 싶고 그렇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성도의 상황에서요, 가장 결핍된 것으로 찾아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결핍된 게 뭐였어요? 식생활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딱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예시로 그냥 써봤어요. 교회 다니느라 여가 생활 한번 제대로 못 누려봤어. 난 정말 힘들다. 교회만 다니다가 지금까지 연애도 한번 못 해봐서 나 너무 힘들다. 교회 다니느라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만 나가야 돼. 누가 나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도 해주지 않는데도 계속 그냥 봉사를 해야 돼. 왜 이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왜 이 교회는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문제가 많은 거야? 안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생활을 하도록 편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야? 등등등.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가장 결핍되고 약한 그 지점을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교묘하게 사탄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육체의 정욕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하니까 무슨 성욕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이 소욕이 엄청 많아요. 육체 욕구가 엄청 많습니다. 네. 단순히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이 우리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 안정되고 싶은 욕구, 불안하고 싶지 않은 욕구, 그죠? 네. 그런 것들도 다 이 육체의 정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육신의 욕구에 사로잡힌 반응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어떻게 대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뭐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성도들의 피로와 아픔을 모두 저는 탐욕으로 몰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죠? 정말로 섬김 가운데 정말 이 번아웃이 와가지고 정말로 이 쉼이 필요한 상태도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막, 야, 너 그 육체의 탐욕이야,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피로와 아픔을 모두 탐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 교회 공동체가 성도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정당한 쉼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불평과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게 될 때 그 뿌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심령으로 인한 정직한 탄식인지, 아니면 세상의 낙을 불화함으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뭘 쌓고 있었다고요? 화약을 이렇게 쌓고 있다가 누가 방아쇠 땅 당겨주니까 팡 터져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탐욕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저는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사단마귀가 정말로 교묘하구나. 이 사단마귀가 정말로 간사하고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그것을요, 정말 더 느껴요. 지금 성도님들 잘 한번 보세요. 이 민수기 11장의 이 장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처지가 어때? 너무 불쌍해. 다 자기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장막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
예, 자기 자식들이 꿀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요. 내가 누리지 못한 요거, 이 조그마한 거, 이것이 이렇게 커지게 만든다니까, 우리 마음속에서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근데 사단 마귀가 얼마나 절묘하냐면 그 과정 가운데 전혀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아, 이거는 그럴만해.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해. 이건 진짜 좀 너무했어. 내가 이 정도 권리는 있는 사람이잖아. 응? 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한다고? 아, 이런다고? 하나님 섬겨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게 뭐야? 내가 누렸던 게 좋은 게 뭐야? 이렇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권리, 내가 전에 누렸던 것들을 주장하는 마음을 싹 풀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요, 성도님들, 이 사탄이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를 마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음이요, 이렇게 이 정로에서 이탈하게 될 때요,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정말 실제적인 겁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은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정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성도의 마음을 마비시키려고 그 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의 마음에 결핍된 지점을 정확하게 찝고 그거를 정말 위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로 11장 33절,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15페이지입니다. 자,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옷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심판의 타이밍이요, 어때요? 되게 좀, 우리 그런 표현이죠, 얄궂다, 그런 표현이 들어요. 되게 좀 이렇게 기묘하고 뭔가 야릇하다,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고기를 주겠다. 근데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정말 니네 코에서 냄새가 나서 정말 더는 못 먹겠습니다는 얘기 나올 때까지 내가 주겠다. 어마어마한 매출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은 막 여기 32절에 적게 모은 자는 10호멜이에요. 10호멜인데 이게 한 220리터 정도 되니까 한 200~300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냥 기본. 예. 메추라기 한 마리당 1kg 그냥 잡고도 200~300마리 조금 잡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막 신이 났겠어요. 이제 우리 고기 맛 좀 보자. 오랜만에. 진짜 맨날 만나만 먹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진짜 고기 한번 먹자 해가지고 얼마나 또 이렇게 찌고 삶고 해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그거를 이 쌀에 씹고 있는데, 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재앙으로 치신 거예요. 참 이게 기괴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육신의 탐욕으로 인해 구한 것이 결국 너희에게 얼마나 화가 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육신의 탐욕을 추구하며 육체가 되어버린 존재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육체의 탐욕으로 만족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들과 하나님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복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원대한 비전도 포부도 함께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장사되었어요. 그들의 욕망이 채워졌는데
이제 고기 맛 좀 보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욕망의 비극입니다. 성경 다른 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1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개역 한글에는 파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파리하게. 파리한 게 뭐예요? 굶어가지고 피쩍 굶어가지고 이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황, 그죠? 네, 완전히 쇠약하게 하셨다.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채워지는 것이 언제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너가 정말로 그렇게 원하는 그것이 결국 어떤 것인지 겪어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허겁지겁 채웠지만 거기서 어떤 만족과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과 같은 허탈함과 허무함과 영적인 공허가 우리를 잠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요, 이 신약의 기자들은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썼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고. 구약의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의 거룩한 몸으로, 그분의 상속자로,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갈증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육체의 정욕은요, 이 내 몸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항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항변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를 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예? 저는 몸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의 몸에 육체의 정욕이 아예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까? 저 딸린 애들만 셋인데 여기서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모든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뒤가 없으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 이상과 그 목표가요, 너무 고상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근데요,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희망이 있는 게, 우리만 봐서는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저요? 이스라엘 그 진영에 제가 있었으면요, 저는 100번, 1000번 고기 좀 주시오 하고 난리쳤을 거예요. 그러다 죽었겠죠, 거기서. 예? 한 입 먹으려고, 뜯어 먹으려고, 메추리 고기 먹으려고 하다가. 저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 울고 있는 거기 그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막.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하셨어요? 후회하심이 없다 했어요. 아멘. 와, 이게 희망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봤을 때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을 부르시고요,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러면은 아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겠구나. 네. 과정은 있겠지만 이루어 가시겠구나. 네. 나에게 있지 않는 이 확신, 네.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는 이 확신, 그리고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될 때요, 마음이 감사가 돼요. 네.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내가 지금은 때로 아까 그 악랄한 그 사단 마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간사하고 정말 그 사탄 마귀의 이 간교한 괴계를 겪을 때마다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솔직히 나는 제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죠? 근데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누가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셨다면
아, 내가 내 이 인생에 소망이 있구나. 예. 지금은 비록 내가 그런 어떤 육체의 정욕에, 정말 숱한 많은 육체의 정욕에 시달릴지라도 내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 주제를 따로 함께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광야의 진짜 목적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 이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만나만 먹었죠. 그랬습니까? 네? 아니, 그냥 네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먹었습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 평생 거기 그 사람들은 평생에 만나 말고 딴 걸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포도알 하나에도, 석류 한 조각에도요 막 감사가 넘쳤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뭘 통과했습니까?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통 꿈을 꾸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들과 함께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들은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만나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만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어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풍부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대하신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기대하신 거예요. 그게 먼저 훈련되고 난 뒤에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육체를 채워줄 수 있는 가나안의 땅의 소산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걸 통제하는 그런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오해한 거예요. 그죠? 기독교는요 도리어요 더 큰 것으로 만족하라 이거예요. 내 입이 들어가는 음식, 내가 몸으로 누리는 쾌락, 내가 좀 몸이 평안한 거,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엇으로? 더 큰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라 이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먼저 배워야 될 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잔파도에 주목하지 마세요. 뭐 죄인들 모인 곳인데 뭐 항상 평안할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광야에서 하구한 날 이 사건 때도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나 차라리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여주시오 그냥. 나 그래서 이 꼴 좀 안 보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모세가 낙담이 됐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을 채우겠다 했을 때 모세가요 거의 처음으로요 그걸 못 믿어요. 그죠? 예. 아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난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모세가 이런 얘기도 했구나.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때는 모세가 많이 지쳐있는 거 아시고 더 뭐라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담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육체의 정욕으로 부딪히는 모습이요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근데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는 병자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런 잔파도예요 좀 큰 파도에 주목하지 마세요. 뭐에 주목해야 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만족함을 얻으면, 평안함을 얻으면요, 그런 잔파도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만이 내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사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오만 가지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뭐예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뭐가 안 돼요? 우리 왜 모였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거 빠지면 우리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데요? 광야를 떠도는 떠돌이,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아주 그냥 보기 안 좋은, 그 그냥 뭐 아주 허름한 집단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들은 열방 중에 뽑고 뽑은 무리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속상해가지고 내가 니들이랑 같이 가지 않겠다 하니까, 우리를 열방 중에 구별하심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빼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숱한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 아래 두고,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집에 섞여 있는 잡족들, 세상 사람들 즐겁게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했습니다. 마치 하룻밤의 신기루처럼, 그때는 그거 아니면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그거 없으면 정말 나 죽을 것 같았는데요, 그거요 다 지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 안을 어지럽히고 있는 소유욕이든지 명예욕이든지 권력욕이든지 인정욕구든지 안정을 위한 욕구든지 또는 성욕이든지 무엇이든지요, 그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게 결국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한데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하나님의 뜻 하면 전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육체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되지 않고요, 영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고 영원한 만족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정욕으로부터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어쩌지 못하고 원수 사단 마귀가 더 이상 그것으로 나를 뒤흔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녀들이 모두 이와 같은 더 크고 영원한 만족을 통하여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희망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